할렐루야. 네. 17세기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은 17세기에 팡세라는 책을 쓰고 했는데, 이 책 속에 모든 사람은 spiritual vacuum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그 말을 하면서 이 spiritual vacuum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넣어야지 비로소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해서 충만해져서 삶이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몇 군데 더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빈 공간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그 기쁨으로써 채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늘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이 하나님으로서 오는 그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곳을 진치셔서 악한 사탄의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기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스칼은 17세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9살에 요절하게 됐는데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그 전까지는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30대가 넘었으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지 못했는데 깊이 논하지 못했는데 파스칼은 그의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논하면서 이 스피리추얼 vacuum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마음에 하나님을 넣어야지만이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vacuum, 그 공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늘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워야 되는가? 인간들은 늘 몰두하면서 자기가 그 빈 공간을 채워서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여러 남자 같은 경우는 여러 여자를 갖다가 많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공간을 다른 이성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또 남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공간을 채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 그런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갬블 그런 거를 하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한 흙이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간을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성취를 맛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갖다가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아야지만이 자기가 존귀함을 받으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면서 또 그렇게도 하고 물론 좋은 방법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그 공간으로 인해서 허기를 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만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서 자기의 성취감을 맛보고 남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만족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만족으로는 사실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없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고 늘 부족함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돈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 공간은 그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공간이 채워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은 그 삶이 자기가 감사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빈 공간에 허무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이 늘 허무함이 늘 메아리 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감사를 하고, 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또 자기가 이익을 얻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또 좋은 대학에 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학교 무슨 서울대 반, 고려대 반 해서 기도를 막 한다며요. 그러니까 와, 진짜 예수 믿는 게 그냥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그냥 정한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그냥 가서 그냥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 그죠? 서울대 반, 연대 반, 고려대 반 이래서 그냥 그거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입 이제 그 대학 전형이 끝나고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이 대학교 갔다고 이제 또 선전을 하고, 그거 보고 또 그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또 예수 믿는 게 그냥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면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은 추구하지 않고 뭔가 세상에 뭔가 결실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내면의 성령의 결실이 아니고 뭔가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그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세상 살면서 이곳 미국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늘 마이너리티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리티가 겪는 그런 뭔가 억압과 그리고 소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은 이 한인 사회, 이곳에 와서 뭔가 자기를 과시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인회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기가 이곳에서 어느 정도 이루고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감사하고 겸손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자기를 갖다가 사회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까 그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그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 그죠? 잘 되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잘 되는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한테 더 다가올 때가 많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갔다가 그 노예 생활을 400년간을 하면서 이집트에 있으면서 많은 학정과 그리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노예로서 많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으면서 그렇게 동물처럼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지금 광야 땅에 온 것입니다. 광야 땅에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해서 그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 장렬하는 태양 속에 뜨거운 이글거리는 그 태양을 갖다가 구름으로 막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시원한 그늘을 갖다가 그늘 속을 하나님께서 마련해둔 그 속을 갖다가 걸으면서 광야길을 걸었고, 그리고 홍해가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갖다가 가르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들은 그 바다 속에서 잠겨서 다 수장됐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왔을 때도 모든 한 달간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걸로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한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맛을 봤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과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늘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젖과 우유와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땅에서 그런 만나를 내려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는 불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중에는 10가지 중에 일이 9가지는 다 잘 되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것으로 늘 고민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가지 일이 쭉 있는데 9가지는 다 안 되는데 한 가지 일이 잘 되는 경우에 그 한 가지만 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그 허전함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고, 그리고 자기는 또한 높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기의 문제 하나로, 그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결국은 실패 가운데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도 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기의 삶이 그런 감사할 일로 여러 가지 많은데도 감사할 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광야에 왔으니까 그 많은 기적과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속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갖다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땅, 이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래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일에 마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자세를 가졌는데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노동일을 갖다가 7년간 했잖아요, 그죠? 장판을 7년간 깔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래 생각해, 나는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원망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7년간 하나님께 제 기억으로는 원망한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고 노동판에서 일하신 분이었고 요셉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노동판에서 일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최소한 15살, 16살부터는 아마 노동판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5년을 일을 하셨으면은, 저는 그래 몇 년 일을 안 했는데 불평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도 목수였고 저도 뭐 장판 까는 게 뭐 목수하고 비슷하니까 그 일 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참 이래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걸 본받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또 그 삶을 목수일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오히려 긍지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일 하는 걸 갖다가 꺼려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그런 일 하라 그러면 못하죠. 미국이니까 백인들만 있고 또 뭐 한국 사람들 있어도 별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기 속에 그런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섭섭한 거라든가 뭔가 원망스러운 일, 하나님과 뭔가 막혀있는 듯한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런 길을 걷고 있는가, 그죠? 왜 나는 결혼을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남편과 떨어져서 이 먼 외국 땅에서 이렇게 몇 년간 아니면 10년 이상을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죠? 또 나는 왜 이곳에 와서 공부를 그렇게 해도 좋게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는가? 그죠? 나는 왜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 성공하지 못하는가?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왜 연구가 잘 안 되는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런 원망이 우리한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원망이 올라오면은 사실은 이 원망이 더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뭔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무관심한가? 그런 마음이 내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사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그런 걸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무감각해진 거예요. 나는 좀 더 발전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살아가는가? 남편과 떨어지고, 그죠? 남들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고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다른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 주위에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은혜 가치가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위를 돌아보고 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왜 그런 불만을 가졌습니까? 자기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장렬하는 태양이 저쪽은 있는데 자기들이 있는 데는 그런 구름이 쳐서 시원한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죠? 고기 먹어서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콜레스테롤 많죠. 비만 오죠. 그죠? 그런데 고기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건 충분한 만나가 내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고기를 먹는데 나는 못 먹고 있다. 상대적인 빈곤감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빠뜨린 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들 내면 속에 그런 스피리추얼 백큐움이 채워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영접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다리를 심하게 저는 형제입니다. 한 10년 전에 콜럼버스 교회에 한 1년인가 2년 다니다가 뉴저지로 이사를 간 형제인데 근데 그 형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주일 예배만 나오고 교회에 크게 이래 인발로가 안 되고 또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형제인데 다리를 심하게 절여서 그런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
제가 다른 형제인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형제인데, 그래서 그 형제가 이래 지금은 신학 공부한 지 이제 한 1년 반 되고 뉴저지에 다리를 심하게 저는데 거기 밀아래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밀아래라고 뭐 샌프란시스코, LA도 있고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에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한인들 중에 미랄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에 들어가서 그 선교회는 이제 지체장애자들을 갖다가 이래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선교회인데 지금 그 선교회에 가서 뉴저지에 그곳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 선교회를 담당한 지 한 1년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다리를 심하게 저는데 보면은 심하게 전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리타데이션 된 아이들, 그리고 몸을 거의 못 쓰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선교회에 한 25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답니다. 돕는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물속에 들어간대요. 물속에 수영장에 물속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이제 물장난하고 그걸 참 좋아한대요. 근데 이번 여름에 그래 그 수영장에 다 데려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막 하니까 얘네들이 물속에서 장난을 치고 하니까, 근데 물속에서 이제 대변을 보잖아요, 그죠? 대변을 보면 그 물속에서 대변이 붕 떨어집니다. 그걸 치우고 또 막 그러면서 나오라 그래도 시간이 됐는데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온대요. 워낙 좋아가지고 막 이래 물장난 치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먹고 우 토하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치우고. 또 그 예배를 드려도 예배 중에 또 이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전혀 움직이를 못하니까 안고, 그죠? 그런 일을 하면서 섬긴다며. 섬기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하는데도 얼굴 보니까 이제 그 형제 얼굴을 보니까 전에는 찌든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인상이 쫙 펴가지고 아주 감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뭔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봅니다. 보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 장애자, 지체장애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을 만났어, 이 아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가장 감사하다며.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 아이로 인해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자기 아이들은 그런 아이를 갖고 있고 남은들은 다 정상적인 아이를 갖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아이가 나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 삶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고 늘 같이 그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꼼짝을 못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면서 그 아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상처받는 걸 볼 때는 자기가 부모들은 또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부모들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로 인해서 자기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그죠?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이를 돕는 사람들도, 그죠?
그런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사실은 그 베큐움, 그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가 불만족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똑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저는 장판 깔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든 일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살면 친구도 많죠. 밖에 나가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죠? 근데 이곳에서 살면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미건조하고 쳇바퀴 도는 삶을 계속하고 살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해서 자기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죠?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갖다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회개를 해야지 똑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그런 성취감, 남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그 만남 그 자체로 해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그 빈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존귀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존귀해지기 위해서 남들한테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끊임없이. 그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한들 진정 존귀함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그걸 느낍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이는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져 나가면서 그 성품으로 만들어져 나가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복된 삶이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남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원망으로 인해서
그 차단되고 뭔가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러면 그 차단된 것들이 뚫리고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 차단된 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왜 우리를 두셨느냐, 그런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카운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카운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것을 카운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우리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또한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한 더욱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